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하박국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억나셔요? 그렇죠? 자,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하박국서의 배경은 그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남유다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하박국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더 나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겠다 그러신 겁니다.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근데 그건 하박국 선지자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었으니까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았을 때 주변 민족들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하박국도 이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아주 끝을 내는 건 아니시죠. 남유다 백성들을 좀 교정시키시려고 뭔가 깨우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라고 하면서 그 갈대아 사람들, 남유다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그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이게 이제 의문인 거예요. 아니, 남유다 백성도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 이거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나쁜 저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 대답을 듣고 싶어가지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절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같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게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제 묵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묵시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기록을 하는데 아주 선명하게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답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묵시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갈대아 사람들도 심판할 거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묵시의 내용이 뭐냐면 그 갈대아 사람들도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걸 아주 선명하게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같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실 이 그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묵시다. 거짓되지 않고 그 종말, 그 묵시가 이루어지는 때가 속히 올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대답을 해 주셨어요. 선지자에게.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묵시고 이걸 분명하게 기록을 해서 정확히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대답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나온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서의 주제 구절입니다. 이게 핵심 구절인 거예요. 다시요. 하박국 하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요, 권사님. 하박국 하면 뭐예요? 네,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자, 오늘 드디어 이 하박국 선지의 핵심 구절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맥락이 뭐냐면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정확히 기록을 해라. 놓치지 않도록, 분명히 알도록. 이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이 나오는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서 그는 이 갈대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교만해요. 여호와 하나님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압니다.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의식이 안 돼요. 지들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힘이 너무 세요.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사람들 쳐 죽이는 거를 그냥 물고기 잡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여전히 교만해요. 지금도 교만해요. 그 교만이 언제 꺾일지도 모르겠어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떤 나라든 막 집어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겁이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갈대아 사람들 여전히 교만한 거다 화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현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조금도 위축되질 않아요. 주저주저함이 없어요. 멈추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은 여전하고요. 자, 그 갈대아 사람들이 여전할 뿐만 아니라 언제 꺾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고 하는 건 뭘 믿는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믿는다는 것이죠.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묵시를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눈에 저 갈대아 사람들은 여전히 왕성한데 진짜 저 사람들이 꺾일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을까?
저 갈대아 사람들의 시대가 끝날 수 있을까? 그런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아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자, 이 중요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런 맥락, 이런 전후 문맥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9절, 2장 4절 하반절 이 말씀 있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딱 인용을 해서 주장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혹시 네 글자 뭔지 아시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요. 그 중요한 진리를 이 2장 4절 하반절을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 하반절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은 성경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 가톨릭에게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절이.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지. 로마서 1장 14절이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자, 우리 14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기서 야만인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괜히 기쁜 나쁜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헬라어를 쓰지 않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는지 잘 아시죠? 근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해주셨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이 바울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빚진 심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히 복음을 전해줘야지.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 저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서 저들도 구원받게 해야지 라고 하는 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15절 같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로마에 그 성도들이 이렇게 생겨난 것이에요. 교회가 생겨나고 그들에게도 빚진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하고 또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같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왜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울에게 지금 이 빚진 심정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나타나서 같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견해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믿음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이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첫 번째 믿음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죠? 자,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그렇죠?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서, 이해가 되면서 믿게 되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 복음을 스스로 깨우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고 당연히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도 없어요. 당연히 예수를 믿을 수도 없지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아니 그러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불신자한테 그냥 복음을 들려준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근데 복음을 들려주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거든요. 어떤 사람은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이 사람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스스로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믿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이지, 불신자하고 내가 뭐가 달라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이 첫 번째 믿음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내가 발휘한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지요. 두 번째의 믿음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바울이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믿음이 다 있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기록된 바 같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라고 했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 그래서 그 오직 오자 앞에 기억자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어디 나와요? 하박국 2장 4절 나오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펼치는 가운데 하박국서 2장 4절 딱 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이 중요한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신앙과 삶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는 이 문제를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엇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저주 아래에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저주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만 율법을 지키면 삶을 얻고 복을 얻지만은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다음 대가가 따라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요,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기록된 바 같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 50%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99%만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100%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100%를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80년 사는 사람이 있다면 79년 363일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80년 꼬박 다 채워야 되는 것이죠. 80년 내내 한 번도 어기면 안 돼요. 잘 걸어가다가 한 번 삐끗거려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전 없겠지요. 완전 없겠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해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거라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방 종교에서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정신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겁니다. 기성이면 감천인 것이죠. 열심히 하면, 정성껏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택도 없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건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공들이듯이 그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맞지요? 이게 맞지요. 이 분명한 말씀을 하면서 인용하는 구절이 뭐냐면, 이는 같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어느 구절이요?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구나,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13절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는 평생 율법을 지켜봤자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는 방식으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면 구약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주를 받은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저주받은 예수님이에요.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저주가 어떤 저주냐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은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뭡니까? 내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됐거든요, 원래는. 근데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해야 될 사람은 원래 난데 예수님이 대신 손가락질을 당한 겁니다. 저주받은 놈이라고. 그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은 겁니다. 근데 조금만 대신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대신. 내 평생에 나에게 돌아와야 될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진 않지만 우리 예수님, 이 저주받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벽히 지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을 하신 겁니다. 완벽한 순종을 한 분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의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의를 어떻게 이루신 그 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죠. 내 모든 저주는 다 가져가시고 그 완전한 의를 나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그래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이게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조금 감이 옵니까?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제대로 정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이신칭의 진리를 펼 때 바울이 딱 인용하는 구절이 뭐라고요? 다시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꼭.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세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근데 중세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리를 몰라요. 듣지를 못해요. 심지어 사제들도 진리를 몰라요. 나중에는 막 이 사제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막 돈 주고 성직 매매를 해가지고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데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니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그러니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 성도들한테 뭔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성직자도 성경을 몰라니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게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온갖 이 부패하고 썩은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 말쯤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교회에서 말한 건 순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는 이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의 공로로, 나의 무슨 고행으로, 아니면 무슨 증서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막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타락한 중세 교회로부터 뛰쳐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된 사람들이 정말 잊으면 안 되는 진리가 뭐예요? 이신칭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였어요. 결정적인 거.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 그게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인용했다고요? 잊지 마셔요. 잊지 마셔요. 이 중요한 얘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다니면서도 프로테스탄트가 어떤 교회를 말하는지 아세요? 루터란, 그 다음에 그 영국 국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개혁파 교회. 우리 양무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개혁파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저기 침례교, 감리교, 그 다음에 순복음 이런 애들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그 시절엔 있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시절엔 있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라고 하면 이걸 다 통틀어 가지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예요. 개신교도 되지만. 자, 이 하박국 2장 4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사람들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현재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38절 같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또 어느 구절입니까?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은 원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세상은 절대로 원하질 않아요. 좋아하질 않아요. 기뻐하질 않아요. 환영하질 않아요.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학교 친구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가. 반대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부딪혀가면서 견뎌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힘들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나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것이다. 잘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인용하는 구절이 어디라고요? 네, 그걸 딱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38절 후반절 같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자, 오늘 우리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면에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난 사람입니다. 이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떠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면서 이미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의인이라고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나를 완전히 받아주신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뭐예요? 뭘까요? 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돌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주 저돌적으로 인내하며 견뎌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살 수 있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이제는 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